사랑하는 서당중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는 순간 모세와 바로의 영적인 싸움이 긴장 가운데 시작되어지죠.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바로 왕은 10번째 장자의 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항복 선언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급히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느라 발효도 되지 않은 떡 반죽 그릇을 옷에 둘둘 싸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누룩에 발효시키지 못했던 그 빵을 먹었던 그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로 말하면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을 그들은 지금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유월절 행사의 바로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되어지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두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여 주셔요. 첫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누가 과연 팔 것인가라고 한 것이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난제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기는 절대 아니라라고 한 것을 나타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이를 막고자 함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나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성만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성만찬이란 무엇입니까? 성만찬이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인데
여기서 떡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요, 또한 포도주라라는 것은 주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한 만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이 떡을 주시며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실 때 그 살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그 몸은 단순히 육체를 위한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 육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권하며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한 약속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기념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 성만찬의 의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예수의 성례에 참여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떡을 먹으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아울러 예수님의 그 포도주 피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주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